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알므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큼 많이 알고 있을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모두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습관 있지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춰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래야 답답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이런처럼 알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나라마다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 과정이 분명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유치원을 다니죠. 세상에 어려서부터 이 유치원을 다니려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데 다닐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잖아요.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까지 가고 이 박사과정까지 가려면 어떤 분들은 한 30세가 넘을 때까지 이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내가 어떤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사회에도 보게 되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백성 국민이라면 반드시 중학교까지는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게 되면 누구나 다 대학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 국가장학금을 통하여서 정말 편하게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왜 나라에서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회 구성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 분야가 됐던 어느 분야에 속하였던 정말 잘 알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성경에 참 좋은, 제가 요새 계속 지난주부터 이 말씀 가지고 저녁 기도, 아니 새벽 예배도 또한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계속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인생을 누가 살펴보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아신다고요.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100%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계속 살피고 계셔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선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기뻐하고 무슨 생각 때문에 때로는 근심 가운데 있는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시는 이 주님을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더욱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라고 오늘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섭리가 나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누가 만든 길?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어주셨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딱 정립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떤 이단에 빠져있는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분인데 자신은 대학원의 수준의 과정이라면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수준보다도 못하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자기는 매주 시험을 보는데 성경을 매주 시험을 보고 성경을 달달 알고 있는데 기존 성도들은 성경을 얼마큼 알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모임 때 좀 무리가 가지만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때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는 만큼 내 영적인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그만큼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경이 있는 것이 또 새해 되셔서 창세기부터 또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결국 변치 마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삶의 신앙의 길이 밝게 보여져서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내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버려야 예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마음이 공허해요. 우리 수요일이 문답을 지금 계속 교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재밌게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교리적으로는 절대 어긋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화려하게 잘해도 그곳에 교리가 어긋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주의종들 같은 경우에는 딱 설교를 들어보면 절대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무리 재밌게 말을 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도 교리가 다 여기 틀린 게 저희는 다 들리거든요. 교리가 뭐냐면 신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피값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죄론, 또 다른 말로 인간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문답을 지금 100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요일마다 계속 준비해서 우리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이게 흔들리게 되면 계속 이 신앙이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게 교리인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기도회이 끝나고 나면 복음과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교리 부분에서 교단마다 굉장히 달라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를 바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입니다. 뭐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직장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것도 기도를 하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자꾸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특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알게 되면, 이건 이제 나중에 복음과 이단 5일회 때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이거 해서 복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10개 받아야지, 이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의 삶이 선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을 어떤 구원이나 어떤 복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5예배 때 나중에 정말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 구원론에서부터 흔들리니까 자꾸 이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가요. 제가 부디 소망하옵기는, 저를 다른 거는 안 믿으셔도 되지만, 제가 전하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만큼 저를 진짜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진짜 나중에 후회 안 하십니다. 저를 다른 걸로는 인간적으로 안 믿으셔도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절절해 제 마음이, 이것만큼은 꼭 믿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재밌다고 해서 아무 설교 듣지 마세요. 저한테 꼭 어느 때 들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내 스스로가 이게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 판단이 될 때 들으세요. 안 들으면 아무리 제가 강대사에서 이야기해도 혼돈이 와요. 그리고 정말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추천을 받으시면 제가 이런 목사님 설교 마음껏 들으세요라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저 믿고 좀 완전히 교리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질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성경대로 아실 때까지는 아무 설교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속으로 지가 잘났다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교리적으로요. 진짜 교리적으로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인본주의 신학이 된다니까요. 성경은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믿는 게 자유주의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절대 신앙은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연락을 하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목사님들 설교 마음껏 들으시라고, 원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릴 터이니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기초가 잡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죠. 여기도 그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단에 대한 영지주의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치는 그들이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외에는 구원의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걸 가르쳐요. 자꾸만 성도들의 마음에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 먼저가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다 포기해요. 직장도 안 다닙니다. 가정생활도 다 포기합니다.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다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바른 신앙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삶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 베드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성결한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 베드로 전후의 모습입니다. 이단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그 미혹 앞에 혼돈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아닙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모습이죠. 베드로 전후서만 그러겠습니까? 성경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신특위, 이신칭을 계속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땅을 얻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율법, 행위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율법과 복음 중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율법은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데 자꾸만 거기에다가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을 거면 예수님이 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값없이 나의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 주변을 섬기고 내 성도를 섬기고 교회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계속 바울 서신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건 거죠. 그럼 목사님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이 동반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8절을 반드시 오늘 성경책에다 체크하셔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만 제대로 알아도 행위구원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베드로 교인들이 자꾸만 그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사실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대요.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목사인 제가 제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 성도님들 자신이 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종이란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 목사님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종이라는 헬라어가 둘루스라는 단어인데 주인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를 둘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베드로 목사님도 오늘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니까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시리에 빠져있고 자전에 빠져있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그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 앞에 온전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진짜 멋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멋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진짜 멋있는 종입니다.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그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간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하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법한 그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대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형통을 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이 소속되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가축에서부터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주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아이가 17세 된 청소년이 끌려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9장을 보게 되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이 요셉을 미혹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서도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다고 39장, 창세기 39장 말미에 그렇게 요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앞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베드로 목사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소개하죠. 이 사도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도와 제자는 달라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12사도와 바울 목사님만 사도라는 호칭을 씁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실패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그 지쳐있는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오른편의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그 예수님 안에 순종했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뭐냐? 네가 감당하게 될 게 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인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그 수많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 사명을 부여하셨던 겁니다. 자꾸 사도 바울 목사님이라고 해요. 베드로 목사님이 이 사도의 사명을 이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분명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반주자분들이 3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전수혜 집사님 너무나 반주를 잘 하시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김환희 집사님, 이다희 선생님도
정말 반주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맡겨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반주자분들만 뭐 달란트 있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가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진실로 베드로가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셨나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확실한 상의 의식을 갖게 되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분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구나. 이걸 먼저 그 성도님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아니요. 내 힘으로? 아니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마술사, 그 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습니까? 바울 목사님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잖아요. 이 믿음이나 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의, 즉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게 된다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는데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런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은 왜 그래가 아니라 아직 그분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그 세상의 그 학문 과정을 보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왔어도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모습도 과거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지만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상대도 내 자녀들도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이신데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수준과 똑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준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지금 예인이가 지금 8개월이고 우리 예서가 이제 9살이 됐거든요. 저 아이가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알아보잖아요. 오늘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 예인이가 막 기어가서 제가 어디로 가는가 봤어요. 제 거실에서 지 엄마가 있는 안방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엄마를 찾아요. 아, 제가 아는구나. 엄마를 아는구나. 그렇지만 예인이가 아는 엄마와 예서가 아는 엄마 아빠의 그 차이는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엄마인 것, 아빠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지만 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그 성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나의 창조이신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지금 1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베드로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능력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 우리 성령을 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도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놨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지식, 즉 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각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가 알아요? 내 자신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인간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를 알게 돼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나의 영원한 신랑이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보호자, 즉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가를 영적인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삼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성경에 무엇이 많아진대요? 은혜가 많아지고 평강이 많아진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만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인 겁니다. 더 나아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평강이 넘친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더 많습니까? 평강이 많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평강이 많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으니까,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99.9% 믿음이 아닌 100%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진대요. 이런 인생 살아야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근데 돈 많긴 많으셔야죠. 하나님을 감당하시려면. 건강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앞서 우리 안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평강이 임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요셉처럼 우리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말씀 보셔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쳤지만 안 되는 거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 또한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부대 소망하옵기는 우리 주밖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 주님이 주셨구나를 알게 된대요. 여기서 먼저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신기한 능력 뭐 하면
뭐 고침받고 치유받고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한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예수님께만 있는 그 신성한 성품, 거룩한 모습, 선한 모습, 크신 사랑,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생명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으셨지요? 영적인 생명 받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는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천국에 안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또 하나 더 나아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경건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경건은 거룩하게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막 성경 옆에 딱 끼고 다니고 거룩하게 뭐 어떤 형식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올바른 예배자로 가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게 경건이에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는 것.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 모습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이런 멋있는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세상의 지식대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기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욥기서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욥에게 설명하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사온데 내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사절 한 번만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목사님의 네 번째 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이 생각들, 육신적인 성품들, 몰았던 내 모습이 다 깎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들여 주신다는 거죠.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좋게 이야기할 때는 유유상종에 똑같은 뜻인데 어떤 분을 칭찬할 때는 유유상종이고 좀 비난할 때는 끼리끼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유상종 끼리끼리는 뭐냐면 내가 생각이 똑같으니까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보려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모습인가 보면 아,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성화라고
성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화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계속 나이는 들어가는데 우리 상담학적인 용어로 성인아이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몸은 성장했는데 내 생각이 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걸 그 상담학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성인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썩어지고 사라질 이 정욕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줄 알아요. 그리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보면 얄팍한 어떤 처세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명예면 다 되는 것처럼, 권력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그리스도는 달라야 되죠.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분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